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나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놀지 않았을까. 왜냐, 내일부터 개학일 거예요. 이제 빠른 친구들은 금요일부터 저도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금요일 날 학교를 가고 목요일까지 쉬고 금요일 날 학교를 갔다가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잖아요. 왜 그렇게 방학을 개학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웬만하면 친구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개학을 하죠. 이제 머리가 이제 깝깝할 거예요. 아, 학교 가기 싫은데.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진짜 학교 가기 너무 싫었어요. 너무 학교 가기 싫었는데 뭐 학교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단 왜 학교 가는 게 싫냐? 이제 뭐 수업하는 거 약간 이거에 싫은 것보다 가장 싫은 게 이제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되게 싫을 거예요. 보통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껏 좀 늦잠도 자고 내가 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자고 싶을 때 늦게 자도 전혀 부담이 없는데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보통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무릎 꿇고 스마트폰을 본다. 대부분 바로 손을 드시네요. 대부분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딱 보면서 인스타를 들어가서 누가 내 거에 스토리에 좋아요를 눌렀나, 혹시 뭐 재밌는 게 있지 않나. 여러분들의 아침의 시작은 보통 그럴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우리 친구들은 그 쾌감을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그 보면서 괜히 누워가지고 인스타 뭐 이것저것 막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쇼츠 보면서 그 행복함, 우리 랩너트들의 최고의 행복함이죠. 그걸 보면서 오늘 하루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구나 그러면 일요 웹툰이 뭘까 하면서 웹툰을 열심히 보는, 보통 아침 시간 그렇게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또 자기 전에 또 어때요? 저녁 시간에는요. 자, 저녁 시간에는 어때요? 이제 딱 잘 때 딱 누워서 어떻게 해요? 내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야,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남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다시 인스타를 들어갑니다. 인스타를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남들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또 남자 아이들은 그래, 내가 자기 전에 내가 한 판만 해야지. 브루스타즈를 켜놓고 또 비파를 켜고, 네, 하루 종일. 그럼 낮 시간은 어때요? 그렇다면요? 낮 시간은 이제 또 친구들 만났으니까 내 친구가 오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인스타 들어가서 또 내 친구들과 함께 또 나는 인간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게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깨어 있을 때 대부분은 아마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내 하루 일상이 핸드폰과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랩너트들하고 한 번씩 대화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 정도면 핸드폰 중독이 아니야? 그럼 자기가 중독이 아니래요. 자기 중독이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중독이 뭐냐면요. 그거를 너 핸드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내 속에서 왜? 왜 하면 안 돼?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컨트롤 못하는 건 그걸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은 그럼 핸드폰 중독 아닙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죄송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저도 열심히 많이 해요. 열심히 많이 하긴 하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인스타를 하루 종일 안 볼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하루 종일 안 봐도 돼요. 게임을 하루 종일 안 해도 저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화가 나냐? 화도 안 나요. 이것 때문에 왜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모님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중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랩너트들은 핸드폰 중독일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뿐만 아니죠. 우리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다 보니까요. 아침, 저녁, 낮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즉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 누릴 때 그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이 힘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에 다 뺏겨서요. 아침, 저녁, 낮 이 모든 시간에 너무 또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여기 있는 모든 랩너트들 가운데 자 부모님이 시켜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억지로 아침에 기도 수첩을 한다 제외하고 나는 내 혼자서 기도한다. 나는 정말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난 진짜 영적인 힘 얻어야겠다. 아니 기도 수첩은 할 수 있어요. 왜냐 뭐 목회자 자녀인 사람도 있고요. 중직자 자녀인 집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는요 해요. 그거 말고요. 나 혼자서 이거 한다.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이거를 가장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좀 시작부터 약간 왜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하냐? 근데 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돼요. 뭐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우리 나이 때 기도 열심히 잘했으면 솔직히 저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뭘 하냐면요, YRS를 하죠. YRS를 하는 이유가 이거 잠깐 만드는 시간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아침 저녁 시간에 정말 잠깐 아마 YRS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YRS 해본 친구들은 알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귀찮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내가 줌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의 뭘요? 관계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은 저는 청소년 시기 때 이런 그냥 YRS는 아니지만 이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억지로도 받기도 했고요. 뭐 나름대로 도전도 해보기도 했고요. 계속 도전해보고 뭐 일명 말하나 이번 YRS가 3주 진행되잖아요. 3주 진행되어질 동안 해봤어요. 그럼 그때는 잠깐 돼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어찌어찌 돼요. 그런데 그 후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손을 놔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또 나 또 안 되네.
했다가 또 다시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또 다시 시작해요. 시도해요. 도전해봐요. 그리고 또 놓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기도의 맛을 조금씩 조금씩 봤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해봤거든요. 청소년 시기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어른이 됐을 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아, 내가 청소년 시기 때 나 이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아, 나 진짜 기도해야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는 그 고민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이 없는 상황에서 가면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고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들고, 어떻게 내가 묵상해야 되지? 이게 들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YRS를 무조건 해라, 아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3주간의 긴 장정이기 대장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한번 난 진짜 기도의 맛을 보고 싶다, 난 진짜 기도의 맛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3주 끝나면은 더 이상 또 개인적으로 또 도전해보라고 계속 이제 권면만 할 뿐이지 막 강압적으로 끌어당기진 않아요. 근데 이 진짜 기도의 맛을 보고 싶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왜 우리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가져야 이 사람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 저 사람 알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야,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싫어하구나,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좀 우리 중등부 랩너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훈련에 함께 계속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훈련이 이제 좀 이제 큰 수련회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해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설교의 이름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이제 그 설교 주제인데, 근데 처음부터 야, 복 있는 사람은 이거야라고 이야기해서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이 뭐예요?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면 복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떨까요? 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공하면 또 복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것들은 다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한다, 자녀가 좀 잘 나간다라고 하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이걸 다 이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건강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내 외모는 지금 비록 이렇지만 내가 이러면 어때요? 아, 내 남편은 차은우 같은 남편, 내 와이프는 카리나 같은 와이프,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어때요? 성공의 삶을 누리다가 내 자녀들은 나를 닮지 않고 그러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내 자녀들도 그만큼 성공해서 나는 건강하게 99세 낙엽 떨어지는 날 나는 아픔 없이 죽는 거. 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 삶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을 자각하세요. 여러분들 외모로는 차은우, 카리나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못 만나요. 왜냐?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미 애당초 이거 틀렸네요. 자, 돈 얼마만큼 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수준으로 돈 안 되죠. 여러분들 건강한 친구들 많죠. 건강은 하겠어요. 네, 성공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성공 잘해봐야, 글쎄요, 잘해봐야
그냥 어디에 뭐 대기업 정도 가는 수준, 대기업 그냥 회사 갔다 한 45세 때 이제 정년 퇴임하는 수준. 자녀가 과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복불복이에요. 벌써부터 복에서부터 세 개를 놓쳤어요. 벌써부터 세 개 놓쳤잖아요. 그럼 복 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 일단 시작부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도 뭔 소리냐? 애통하는 자, 왜 슬픔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지, 온유한 자, 착한 사람.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착한 사람은 다 착하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일단 여러분들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내가 한 대 맞으면 맞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양 이래야 되는데 맞는 순간 같이 주먹이 나가요. 일단은 절대 사랑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나쁜 언어들만 봐도 마음이 청결해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런 말들을 하진 않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 일단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진 않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바로 핍박한다고 도망을 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이게 단순히 착한 마음,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뭐 긍휼히 여기는 자, 남들을 막 사랑해주는 마음,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인정한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억눌리고 너무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마음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다라는 거는 뭐 슬퍼하다,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애통함은 그런 애통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함은 뭐냐?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죄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너무 슬퍼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저 친구들, 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나 저런 것들이 너무 슬퍼요. 네, 그 애통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대요.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대요. 너 그렇게 슬퍼?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그리고 온유한 자요? 온유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끝까지,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남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도 내가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요?
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의롭게 산다는 게 진짜 뭐 단순하게 착하게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거를 의롭다. 나는 이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지르고 목마르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이 말씀이 너무 갈급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면서요,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의 시선이 그 긍휼한 시선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져요. 단순하게 내가 남들을 불쌍히 여긴다? 아유, 저 사람 좀 가난하니까, 아유, 저 사람 공부 못하니까 내가 좀 해줄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점점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붙잡아주고 계시네. 그런데 이 마음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긍휼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6번이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게 사실상 제일 어려워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뭐가 올라와요? 네, 나쁜 습관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에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것도 사실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양심에 뭔가 찔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누가 주세요? 이 마음조차도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자꾸 남들에게 이간질 하잖아요. 남들과 계속 싸우잖아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화평케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화평케 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친한 관계, 그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거든요.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복음 전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예수님도 부정했어요. 세상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부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핍박받고 무시받을 일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야, 기독교인이 그거밖에 못해? 야, 무슨 기독교인이? 야, 그 시간에 차라리 학원을 가지. 너 뭐하러 예배 가 있냐? 그렇게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회사 갔는데 야, 너 기독교인이라면서 너 왜 내 밑에서 일하냐? 그렇게 심지어 무시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때로는 전도한다고 핍박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힘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8가지를 지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팔복, 이걸 보고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결론이 뭘로 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결론이 뭐로 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니? 너희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 하나님 난 애통한 마음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나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데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너의 그런 슬픔들 내가 위로해 줄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거요. 내가 나는 도저히 착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니까요,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착해져요.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삶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요. 하나님, 난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하나님, 나에겐 도저히 긍휼한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긍휼한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남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청결케 한다? 내 스스로는 마음이 정결케 할 수 없는데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청결케 하세요.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죄성들이 막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화평케 하는 거요? 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점검하세요.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친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친하세요? 그 하나님과의 친함의 정도는요,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의 삶을 살아가냐, 여기에 나타나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거, 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나 하나님과 이제 관계 회복해야 되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네. 내가 기도에 도전해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거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삐져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돌아오도록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작은 소리조차에도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전에 내 모습들, 저는 기도 안 했는데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요? 네, 상관없어요.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앞에 YRS,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함께 알려줄게.
정답은 아니에요. 기도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기도는 전도사님 방법이 정답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나의 기도를,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에도 이번 좀 YLS에도 함께 도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꼭 도전 안 한다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이번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